32장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5절에서 서술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3주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마음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은 논증을 통해 추론해내는 사실보다 더 강력합니다.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논증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1.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2.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나는 그분을 따를 뿐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가장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논증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게다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이것을 잘 알고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마서 5장 5절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주로 논리적 추론에 의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어져야 합니다. 무언가 마음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마음이 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관한 4가지. 지난주에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관한 2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부어진다. 첫 번째 사항은 5절 중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인간의 방편으로는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2.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내용이 있는 경험이다. 이 경험은 그리스도에 관한 객관적 진리를 통해 전달되고 이루어집니다. 텅 빈 머리로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5절과 6절에서 8절 간의 연결관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예로 5절과 8절 사이의 연결관계에 다시금 주목하십시오. 5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나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역사 속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옵니다. 8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동사의 시제가 좀 특이한 것을 알아채셨습니까? 중간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과거형입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이미 고정적이고 객관적이며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역사적인 행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이 죽으셨다는 과거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는 5절 말씀과 연결지어 보십시오. 연결관계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 그의 아들의 죽음에 향하도록 이끄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내용이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객관적인 진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전달됩니다. 지식이 빠진 텅 빈 머리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이루신 사역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목도함으로써 그렇게 사랑이 확증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비로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관한 다른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경험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험을 어느 정도 얻는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모두 동일 집단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은 동일 집단의 사람들이 또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영들이 아니라 동일한 영입니다. 그런 다음 9절 후반부에서 바울이 하는 말에 유의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언급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민이라고 말할 때 나오는 두 번째 우리도 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을 맛본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논증이 아닌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셨고,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며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4. 그 경험은 때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며 더욱 온전히 추구해야 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첫째,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과 성령이 주어지는 것 사이의 동사의 시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에 유의하십시오. 여기 나타나는 두 동사의 시제 차이를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의 시제는 모든 신자에게 일어났던 과거 행위이면서 또한 지금도 계속되는 결과 내지는 지금도 계속되는 행위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의 시제는 모든 것을 단번에 완료시킨 행위임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단번에 완전히 받았지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상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모든 이에게 단번에 주어진 성령,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정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은 때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양상으로 일하십니다. 이를 증거할 다른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세 가지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것 혹은 저것을 향해 움직입니다. 매력적이고 만족스럽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있는 평범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우며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시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확고부동한 게 아닙니다. 표류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청교도들이 했던 말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흥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부흥은 일차적으로는 잃어버린 자들이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나온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실 때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일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많은 이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도 부릅니다. 둘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나타나고 실제로 임재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명백히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명백히 함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것이 없다면 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믿는 자들과 함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늘 현지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좀 더 명백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분명하게, 보다 경험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이 정말로 요청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보다 풍성하게 그리고 보다 의식하기 쉽게 부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4에서 10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이 드러난 특별한 기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범상치 않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생각하기는 언젠가 이 본문으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도 이 말씀처럼 기도의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지 않습니다. 겹겹이 의미로 쌓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며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아주 표면적인 뜻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경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경험은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임할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쭉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 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17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지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명백히 계시게 함으로써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놀라운 모든 경험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는 단순한 문장을 펼쳐놓은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경험이 때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그런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백성으로서 이 경험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구하는 방법도 분명치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는 머리를 비우는 대신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우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머리에 채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상은 바울이 반복하고 또 번복했던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마음이 이끌리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강림절을 맞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바울이 기도하는 바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 19절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에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부어줍니다. 이것을 간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의 심 닿는 대로 충만히 경험하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